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비신자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이죠.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한 뼘,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2m 93, 거의 3m의 키예요. 머리에 놋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 갑옷 무게만 57kg. 그의 다리에 놋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만 7kg입니다. 창날만. 방패든 자가 또 앞서서 행하고 있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움직이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장군을 정예 군인도 아닌 목동이던 소년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 하나로 당당하게 물리쳤다 하는 이 통쾌한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어떤 교훈을 받아왔습니까? 이 목동 다윗은 평소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아무리 체구가 작고 부족해도 평소 훈련하고 실력을 쌓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평소에 자기 특기 살려서 훈련하고 실력을 쌓자, 이런 교훈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있었다. 이런 것은 덩치만 크지 순발력이 없어서 자기 보호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거인증에 걸려서 보통 거대증, 비대증 걸리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다. 또 다 무장했지만 이마는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적도 잘 살펴보면 약점이 있으니 다윗이 그 약점을 알고 잽싸게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이 크고 대단해 보여도 겁먹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점을 알고 공격하면 된다. 약점을 찾아라. 이런 교훈도 분명 의미 있는 교훈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처세법을 알려주고 삶에서 어떻게 원수를 무찌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통수권자는 사울이었고 대표 선수로 다윗을 내보낸 것이고, 이방 블레셋 군대의 대표 선수가 골리앗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당시 이 전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태도와 실제로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혼자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고 사울의 허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다르더라는 겁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요, 매우 절박한 전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지도력이 상승하는 중이 아니고 지도력을 점점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혔을 당시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적은 지파인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고 행구통, 짐통 뒤에 숨을 만큼 아주 겸손한 자였죠. 그런데 왕이 딱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신 이유는 진짜 왕이 하나님인데 온 백성들이 그 왕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려고 인간 왕을 대리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세상 임금들처럼 권력을 가지니까 이 권력을 잃으면 안 되겠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잃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첫 번째 전투에 멋지게 이겨야 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밀려오고 처음으로 모아둔 군대들이 모여있는데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약속한 사무엘이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하고 선지자가 주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여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이 위급해서 부득이하여 제가 그냥 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전쟁에 이겨서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잘못된 두려움과 잘못된 욕망이 그로 하여금 제사권을 침범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왕대라고 했더니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권을 침범해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이제는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왕의 자리가 길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이 경고를 날리는 것은요,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경고였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다른 전쟁을 명령하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행로에서 길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는 길을 막아서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리품 같은 거 취하지 말고 왕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하면서 전쟁 명령을 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실수했는데 이미 또 아말렉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마음이 또 싹 바뀌었습니다.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생포했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욕심을 낸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라고 하셨어요. 다시 주신 기회를 사울이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근심이 되어서 온 밤을 지새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와중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가봤더니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기가 막힌 사무엘이 물었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 좋은 양과 소를 제가 잘 가져오게 한 겁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운운했지만 사실 자기 성공을 백성에게 알리고 또 적군의 왕을 생포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멋진 승리였는지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발동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인정 욕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공식적으로 사울 왕 폐위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둘이 있을 때만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 보고 밖에 나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저를 높이셔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해주십시오. 이 회개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통 권력 잃을까 봐,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떠나갔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7장 골리앗과 전투가 있는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있기 전 16장의 내용에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위협을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상황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 골리앗 물리치고 이 전쟁에 이겨서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지면 다 끝나는 거다, 이겨야 돼, 절박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함은 사울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다윗을 통해서. 이겼으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신하 다윗을 치하하고 잘했다 칭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나고 화가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면 누가 왕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피당하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고,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인정받지 못할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가 욕망했던 겁니다. 그가 뭘 욕망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 이런 욕망이 없었고, 그냥 내 명예, 내 건세, 내 왕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이 욕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로지 자기 나라, 자기가 왕이 되어 세워질 자기 나라를 욕망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두려워하고 욕망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속이 좁아집니다. 사람이 쫌생이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갈망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욕망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잘못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이 두려워하고 욕망했던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달랐을까요? 16장,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 전투 17장 앞에 있는 16장 전반부에 보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장자부터 7 아들을 쫙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래요.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하면서 8번째 아들 어디 있는데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 양떼 아주 근사한 게 아니고요, 들에서 잠을 자고 또 곰이나 또 사자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위협을 받는 아주 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 집에서조차 아들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시고 16장 12절에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부터,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로 이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앞에 보셨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2번씩이나 폐위될 것을 경고받고 14절에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음악치료사 같은 사람 하나 불러옵시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치료했었어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전에 이미 다윗은 비록 가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울을 치루해 둔 자였다라고 16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님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심부름으로 갔죠. 근데 가봤더니 형님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거다.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거래가 아니고 조롱이었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0절에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자, 너의 신들이 욕먹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자기를 아무도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23절에 보니까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조롱하는 말을 다윗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도 또 다윗이 들었어요. 25절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말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무슨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사울의 절박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의 두려움과 사울의 욕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임금님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싸우겠습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 저 장군과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떼를 치는 중에 사자와 곰에게서 양떼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사자와 곰도 물리쳤으니 이건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37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격려차 간다는데 뭐 보내지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보내보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좋겠다 하고 보냈지만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칠 거야 라고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 노투구, 갑옷을 줬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불편해서 안 입겠다고 벗습니다. 40절에서 47절에 나온 얘기.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현장에서 돌 5을 골라와서 자기 목자의 제구, 투석기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딱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가소롭다는 거죠.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 보고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들에게 주겠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저주해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방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45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오로지 관심은요, 내가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달랐어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같이 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저 블레셋 군대까지도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까 봐, 아니 이미 모독당하고 있는 이 이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 세상이,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기를 열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방인이 모욕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 이긴 겁니까? 완벽한 공격 무기와 완벽한 방어 무기를 갖추었다고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만으로는 훨씬 떨어지죠. 평소 쓰던 막대기 하나, 방어 무기 하나도 없이 현장에서 주운 돌 5개만 가지고 나갔던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전쟁은 무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에게 물맷돌만 있고 방어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앙을 맞춰 떨어뜨렸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맞게 하신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무기를 가진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열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큰 적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때로는 집단적인 세력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시스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이 나를 압박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다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이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로 다가가십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하는 진짜의 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기본은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알아야 제대로 싸우죠.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사실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궁극적인 적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 모두 당장 눈앞의 적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눈앞에는 골리앗이 적이었지만 진짜 적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승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직후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17장에서 골리앗 전투 끝나고 난 다음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승리한 것을 시기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야 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적어도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야영해 보셨나요? 하루 이틀은 재밌지만요 3일 4일은 못할 일입니다.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 텐트 치러 가는 일 즐겨했는데 이제는 가기 싫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8년, 10년을 야영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원수 같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데 어느 순간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부터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적이 사울로 바뀐 것입니까? 맨날 적이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진짜 적은 골리앗도 아니요 그 이후에 자기를 공격했던 사울도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과 욕망이 진짜 적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력과 필요한 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할까 봐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적이었어요. 사울의 적도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의 적도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원수도 사울의 진짜 원수도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이 바로 그들의 진짜 적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다윗의 내면에 사울의 내면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도망다니다 지쳐 타협하려는 마음을 다윗에게 불러넣고 사울에게는 너 이거 계속 싸워 이겨야 돼, 저놈을 죽여야 돼 하는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데 그걸 대적했어야 되는데 저게 누군지 모르니까 못 이긴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지 않을까? 나 왕 안 할래요.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싫어요. 아유 저 죽여버릴까요? 진짜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다윗이 싸워야 될 싸움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다윗은 계속 사울이 공격할 때마다 사울을 보면서 내 속에도 저 사울이 없나, 내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없는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내면의 악과 유혹의 욕심과 싸워 이겼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분명히 보이는 적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적이 무서워할 적은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진짜 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은 마음, 타협하고 유혹받으려는 마음, 바로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이 통치자들이나 권력 있는 돈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진짜 사탄이요 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부활로 멸했다. 진짜 저거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 마귀이지 여러분 힘들게 하는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이 원수야, 아유 저놈이 원수야, 그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꼰대 직장 상사가 원수가 아니고 말 안 듣는 직원이 원수가 아닙니다. 꼴통 선배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내 속에 있는 죄에 넘어가려고 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계속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꼬드기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만 싸우려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두려움과 잘못된 욕망을 두려워하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 사탄이 주는 마음, 그게 뭐예요? 허영심, 이기심, 잘난 척하는 교만함, 자랑하고픈 마음, 자존심, 이거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도 같은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기도하고 화해를 청하는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인자는 고난받을 거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하고 순한 예고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다니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다. 호통을 치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하려고 하시는데, 십자가 못 지게 하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마. 네가 왜 고난받아? 왜 너만 섬겨야 돼? 넌 자존심도 없어. 요게 진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이요, 원수인 겁니다. 이 사탄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잠시 문제 없이 지내는 거짓 평화, 골리앗 무너뜨리면 잠시는 평화롭겠지만 그거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편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된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인생, 더 섬기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탄을 박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질까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평소에 물맷돌 실력 얼마나 쌓아놨는데 기회가 안 오네, 이번에 한번 기회가 왔네 하고 그 전쟁 못해서 안 날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움 좋아하는 싸움꾼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전쟁터로 나간 것은 어협식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 지키는 일에, 자기가 인정받고 권력 지키는 일에 절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부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거룩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광내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그대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광내고 빛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저 골리앗도, 저 블레셋 나쁜 놈들도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골리앗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없도록.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분노하면서 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자존심 살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보고 다윗,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호하겠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건 틀린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이미 충분히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룩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오 주님, 저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또는 오늘 지금 무엇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때문에 분노했고 언제 피가 거꾸로 솟듯이 화가 났습니까? 내가 욕먹을 때, 아니,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욕먹을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욕먹을 때, 창피를 당했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봐서 화나죠. 내 자식이 욕먹고 우리 부모님을 누가 욕하면 화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 가는 일을 보고 분노해 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심지어 부당한 칭찬도 받았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당한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한금 해야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욕해요. 거짓말해도 되네, 나쁜 짓 해도 되네. 그리고 우리가 칭찬 듣고 있어요. 그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의연히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선언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떼부자가 되고 뭐 잘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 우리랑 다르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해? 그걸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갖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담 갖는 것은 대부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부담을 갖고 경험한 만큼만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이건 소중해, 이건 중요해 정도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을 더 깊이 넓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또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귀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 부담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죠. 승리는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맥을 못 춥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그 배후 세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영적 전투에 나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넉넉하게 물리치시며 참 전쟁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뭘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내용이 바뀌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에 부담을 갖습니까? 욕망이 잘못되면 엉뚱한 것에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주시고 거룩한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열망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주님만 예배함.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골리앗이 등장하면 그게 적인 줄 알고, 또 사울이 등장하면 그게 적인 줄 알고, 그러다가 정신병 걸린 겁니다. 적은 분명합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게 만들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 주고, 분노하게 하고, 자존심 챙기려고 하고. 사울이 그러다가 힘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뭘 욕망합니까? 뭘 경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욕망해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주님만 찬양하고 실제로는 자기를 찬양하고, 그러니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했어요. 무슨 부담을 가질 겁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뜻, 주님의 뜻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주님이 정말 관심 갖는 한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고 그 마음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살리려고 하는 영혼 우리 주변에 있고, 나는 이 복음을 알고 천국 갈 소망을 가졌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부담이 돼야 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영혼을 위한 거룩한 부담을 주옵소서. 대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하는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것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열망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지 못하는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참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싸움 싸우다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적을 몰라서 엉뚱한 대화를 마음을 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한 영혼에서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망으로 주님을 예배를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욕망 때문에 골리앗 보고 두려워 떨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밟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다윗의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부담, 우리의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누군지 몰라서 엉뚱한데 진 다 빼고 정작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속에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 거룩한 부담이 있는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택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붙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름을 적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품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